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내용은 5월은 행복의 달이었고 6월은 희망의 달이다. 그래서 희망의 달이다. 굉장히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축복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또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실 축복을 여러분 희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6월달 또 한 주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로 이제 10년 살다 보니까 경상도가 뭔가 문화를 많이 이해했어요. 근데 남자들이 참 이렇게 속이 깊어요. 근데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에게 그랬어요. 괜히 속으로 말이야 떨지 말고 표현을 좀 해라. 얘들이 목사님 남사스럽게 예 그러더라고요. 남사스럽대요. 예, 약간 좀 쑥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요, 맛있는 거 못 얻어먹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요, 현대는 자기 피할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피하라고. 또 좋은 것을 좋게 표현하고, 나쁜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좋죠.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참 천사의 모습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죽은 고기가 결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죽은 고기와 살아있는 고기 차이점이 뭐냐? 살아있는 고기는요, 물 안 떠내려가요. 막 물살을 막 굴비쳐 올라갑니다. 연어의 일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번 진행됐어요. 연어는 자기의 출생지에 마지막 가서 마지막 사명 다하고 죽는데요. 마지막 사명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산란을 하고 후대를 키워놓고 죽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간보다 훨씬 나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뭡니까? 이 치유 때는 남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 인생이 다 될 때 마지막 이제 이 민물에 올라와서 마지막 산란을 하고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사람들이 그거 막 사람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막 당시 연어의 모든 삶을 다 줘버려요. 이야, 인간보다 훨씬 낫다. 인간은 잡아도 못 먹잖아요. 하긴 뭐 요새는 사람이 딱 사라진대요. 그럼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약을 만든대요. 그리고 사람 완전 분해해서 없애버린대요. 제가 여러분 괜히 겁주느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느 사람이 없어졌어요. 못 찾아. 어느 날 약품이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강의하러 가는데 한 30km 정도 이렇게 서야 누가 확 받았냐. 차가 덜컹해. 야, 이게 사고구나. 보니까 레미콘 차가 양쪽에 날개 있잖아. 이게 내 손을 들어와갖고 옆구리 확 받아버렸어. 야, 차 문이 안 열려요. 이쪽으로 기어 나왔어요. 근데 다친 데는 약간 목이 약간 이렇게 견딜만 해요. 근데 깨달았어요. 야, 만약에 한 60km, 한 80km 달리다가 레미콘이 받았다. 나 어떻게 됐을까? 차가 막
막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꽝 하면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중상 아니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똑같은 날에 우리 RUTC의 부국장이 아들이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어느 놈이 와서 또 받아버렸어. 그래서 튕겨나갔어. 그래서 5일 만에 정신이 돌아갔어. 이제 간신히 이제 미역만 먹는다 그러더라. 금요일 나하고 똑같은 날. 난 여기 있잖아요. 그도 죽진 않고 살았어. 참 여러분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하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죽은 고기는 물에 떠서 살아갑니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거슬러 올라가요. 빌립보 4장 13절 오늘 아침 일부 메시지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도 여러분 돈 있잖아요. 여러분 집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통장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요. 이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가난에 빠지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가난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환난과 핍박과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에 빠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많은 질병도 있었습니다. 많은 병도 있었어요. 그러나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질병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바꿔가 버렸어요.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시대의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연약했습니다. 아주 부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는 못했어요. 그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거슬렸어요.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들이 다른 점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문제 보는 이게 있어요. 눈이 달랐어요. 눈이 달랐다. 뭐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눈이 달랐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었지만 문제를 보는 그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게 있었던 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아니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스스로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 시대에 노예가 됐다.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 끝난 거예요. 노예가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 희망도 없었잖아요.
그러나요? 그건 껍데기만 본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고 껍데기만 본 거예요.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수도 로마를 살리려고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눈이 달랐다. 눈. 보는 눈이 달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됐다 바울. 참 불쌍히 여겨 측인히 여겼어요. 어쩌다 주의를 하다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를 원한다. 뭔가 달랐단 말이에요. 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큰 인물은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뭔가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쫙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멸망하지 말고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라. 구원받아라. 그게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힘이 나죠 이게. 말씀이 있으면요 사람이 힘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일주를 살아보세요.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밥 안 먹으면 어때요? 괜히 밥을 안 먹으면 괜히 몸이 막 피실거리고 근데 말씀이 딱 잡혀 있으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게. 그리고요 이들은 말씀 붙잡고 뭐 있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식사를 해야 됩니까? 밥 안 먹어. 북한하고 남한 사람들의 요새 청소년의 키가 어느 정도냐? 15cm입니까? 18cm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키가 15cm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이게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든가 이틀에 한 끼 먹는 3일에 한 끼, 5일에 한두 끼. 여러분 그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완전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죽을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못 크는 거야 이게. 성장할 시기에 제대로 먹고 영양 공급을 받아야 제대로 크는데 못 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남는 건 악밖에 없는 거야. 악. 요새 뭐 김정은이가 뭐 탈북자는 무조건 사살해 죽여라. 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갖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완전 영적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지. 완전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북한이 완전 멸망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순진하고 못 모르는 말이야. 국민들이 완전 몇 사람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약해도요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요 삼손이 머리 깎여갖고 연자 맷돌 돌리듯이 완전 그렇게 돼버려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냐? 눈이 달랐어요. 똑같은 눈이요. 눈이 달랐어요. 무슨 눈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들 기도에 힘을 얻었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 두려워지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영적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세상은 사실요, 해답이 없어요.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다 보니까 무당, 점술, 우상, 각종 종교 사입이 이단에 크게 빠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들도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아니 목사가 신천지 갈 수 있다니까요. 목사가 통일교에 잡혀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목사 정도 되면 신학을 다 한 사람들이야. 상당한 신앙의 기간을 통해서 신학을 하고 그런데도 이 멍청하게 말이야. 거기에 앉아 있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신천지의 최고 전략이 뭐냐?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이 사람 조직을 만들어서 추수할 때다.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서 잡힌 자, 눌린 자를 다 살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현대 교회들을 막 집중 공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들이 막 무너져요, 그냥.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누구 찾아다니는 줄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대한예수교 장로의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면 확신이 없어요. 지난번, 저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목회자들은 양심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복음 중심에 쓸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복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해. 이 복음 갖고 필리핀은 진짜 살려야 된다. 필리핀에 한 번도 원색적 복음이 들어온 적이 없다. 다 사이비 이단이었다. 로마 카톨릭이 이 나라를 다 망쳐버렸다.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논리대로 믿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정말 실수해갖고 잘못해갖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원색적 복음. 왜 원색적 복음이 되느냐? 확신이 없다 보니까요. 복음이 아니다 보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뭐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종교적 기도지 사실적인 기도가 안 돼. 기도 응답 못 받다 보니까 전도의 삶이 안 되는 거야. 영적 힘이 없어요. 사람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연약했어요. 아주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생동감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무슨 삶을 사냐? 아주 뭡니까? 현장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못 줘요. 세상이 부러워가지고 세상을 보면 침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살아갈까?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부는 노력에 의해서이지만 대부는 하나님이 낸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삭이 결단했어요. 맞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계산을 가지고
그리고 환경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재단을 회복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농사를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의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냐? 100배 보고 싶다. 100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다. 당연히 축복받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중직자들조차도 힘을 잃어버리고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이게 전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영향을 못 입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가정을 바꿔버렸어요. 직장을 바꿔버렸어요. 현장을 변화시켰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시대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CCC에서 활동할 때 주제가 뭐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사업도 바꾸고 여러분 지역도 바꾸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 바꿀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여러분 혼자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가정도 다 변화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면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가정이 다 변화돼요. 내가 몸부림친 게 아니야. 용튼 것도 아니야.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정도 변화해요. 자녀들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시부모도 변화되고 형제도 변화되고 친구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고 지역 전체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세환 장로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고향에 신안 아닙니까? 섬나라. 물 건너온 사람 물 건너왔어요. 참 출세했지. 서울에 살고 있다니. 근데 한 여자 전도사인가 이분이 이 마을에 들어서 복음을 전해줬대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가는 어느 날 지금 보니까 거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대요. 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은 들어와서 할수록 없대요. 아예 그 마을에 올라오면 예수 믿을 각오를 하고 와야 된대.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아멘. 다 그래서 우리가 뭘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딱 마치면 확신을 갖고 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도 키우고 여러분 가정도 세우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돼요. 확신이 없는데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내가 정말 지금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가지로 확신. 가장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첫째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죽었다. 이건 성경이 말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인간의 관계는 죽음의 관계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허물과 죄로 죽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다.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억압된 상태 속에 있다. 뭐에 억압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가 됐죠? 노예가 됐어요. 완전 노예 사로잡혀 버렸어요. 430년 동안. 자, 우리 민족이 여러분 일본에 있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 했습니까? 36년이요. 이 민족은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피라미드인지 뭐 에집트의 문화를 건설한 그 노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인간이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손에 딱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죽음의 상태 속에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운명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잘 설명했죠. 허랑방탕.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고아. 고아가 따로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영적 고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아의 삶은 행복 없습니다. 언제까지 행복 없냐? 부모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부모 찾잖아요. 부모 만날 때까지 행복. 인간이 왜 행복 없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와 저주에 빠져 있어요. 그 죄인 줄도 몰라. 내가 죄를 지면서 죄인 줄도 몰라.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마약 환자들이 마약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뭔지도 몰라. 무조건 행복해. 뿅 가버려. 난 안 해봤지만. 난 궁금해서, 야, 저게 어떤 걸까? 근데 일단 그렇대. 중독이 뭔지 알죠? 알코올 중독자. 술만 보면 행복해. 그냥. 가슴이 설. 우리는 복음의 중독자들 좀 있습니다. 행복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죄와 저주에 빠지니까. 영적 고하면서 고하는지 몰라. 죄에 빠지면서 죄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요,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다가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고통 속에 살다 죽어요. 양집사님도 죽을 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모두. 그리고 죽음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닌 자는 의인이 되지 못한 자는 의인이 해중에 들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렇잖아요. 그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유산을, 멸망의 유산을 남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유산을 물려줘야 돼. 아비제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대, 4대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 진짜 여러분 복을 막 하늘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바라기로 받은 거예요. 바라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돼. 그죠? 우물 파면 물이 나오고 농사를 하면 100배 복을 임하고 사람들이 와서 다 잘못했다고 굴복하고 모든 게 해결돼요. 그게 누구 은혜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항상 단어가 뭐냐?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요? 믿음을 유산으로, 복음을 유산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아멘.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바보, 천치, 덩신, 축구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있을 때 키워만 주면 돼. 신앙을 유산으로 그럼 살아남아요. 아멘. 아멘. 신앙을 유산으로. 그럼 나머지 대사는 뭐 하냐? 헌금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식,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나머지 유산을 다 교회에 헌금한다. 나중에 작성해가지고 교회 하나 만드세요. 다 돌려. 나머지 유산은 다 교회. 교회가 뭐냐? 그거 없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 보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 유산은 다 헌금했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구제품을 보냈고요. 옛날에 미군 바지 있잖아요. 예? 미군 군화 같은 거 다 그런 것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 죽음의 상태, 억압된 상태,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참구원이 뭐냐? 참구원이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내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리고 오늘의 문제까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아멘. 그럼 과거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는 것이다.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죄. 이게 원색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온 문제, 원죄. 자범죄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 조상의 죄가 뭡니까? 아비죄가 뭡니까? 우상숭배로 해서 온 저주와 재앙. 그렇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아들, 딸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다 그냥 이걸 끊어버렸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 동네를 떠나라. 그 현장을 떠나라. 그래야만 사니까.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 할렐루야. 현재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았던 저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마귀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세요. 여러분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죄 용서받지 못하면 여전히 악인의 회중에 영원히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를 죄 없다라고 하나님 다 용서했어요. 따지면 판사가, 검사가 율법이 넌 죄인이다.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 죄인 아니다. 내가 다 해결했다. 하나님인 재판장이 이제 모든 죄 저주는 끝났다. 할렐루야! 하나님 판결하신 거예요. 의인, 의롭다 함을 얻었다. 자, 이제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내 자식이 왜 귀합니까? 날 닮아서. 그래야 뭐예요? 홍시원이 누굴 닮아서? 전에 아빠를 닮아서. 또 이렇게 보면 전에 엄마고. 날 닮았으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워. 어쩌면 날 닮았냐? 그잖아요. 귀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건 엄청나네. 이건 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 정도로 존귀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볼 때 엄청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의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없잖아요. 난 뭣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생기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다. 또 젊을 때는 몰라요. 다 지자를만 하는데 살다. 나이가 들어오면 한계 앞에서 막 무너져. 그게 속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에베소 2장 7절 하늘 보좌와 함께, 그게 뭐냐, 천국이 보좌인데 이제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야. 내가 죽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100km 달리다가 레미콘 차가 내 옆구리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행 돌아서 현장에서 즉사. 그럼 여러분 장례식 오겠죠. 여러분이 장례 치르겠어. 강 목사, 고 강 목사, 강석준 목사. 그게 삶과 죽음이요. 한 장 차이요, 한 장. 아, 살아있구나. 여러분 눈을 뜰 때만 생각해요. 아, 내가 천국인가요? 살아있는 건가? 생각해요. 눈을 뜰 때만 생각해요. 어느 날 눈 딱 뜨는 순간 의롭담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에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이게 뭐 난 교회도 잘 다니고 난 그냥 내가 뭐 직분이 나고 장로고 목사인데 이거 아니야. 꿈일 거야. 땡겨봐도 지옥. 그러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모자랐지만 눈을 탁 뜨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눈을 뜰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바로.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보장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는다.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에 빠져 살지 않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질병에 빠져 살지 않고 문제를 당했지만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세상에 위해서 잡혀서 삼손과 같이 눈 패여가지고 노예가 돼갖고 연잔 맷들 돌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구원받아놓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복음 갖고 변화시켜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마지막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흔들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네 염려를 맡겨라 그랬어요. 맡겨라. 네 자식 걱정하고 있냐? 자식도 맡겨라. 남편 때문에 애 먹고 있냐? 남편도 맡겨라. 네 직장 때문에 어렵냐? 직장도 맡겨라. 사업 어렵냐? 사업도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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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 따라합시다. 너의 염려를 해봐요. 좀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그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게 와라. 맡겨라. 목욕탕가면요 옛날이나 이제나 변함없는 말이 있어요. 귀중품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맡기면 마귀가 건드려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 건드려 자꾸만. 염려 많은 사람 마귀에 완전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자꾸만 무너지는 거야. 막.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무너지고.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맡깁시다. 맡기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가장 정확한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론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기도응답. 외적인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이요.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요. 예수 믿는 자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 믿는 자 속에는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믿지 않는 생명이 없다. 영생을 가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심판 없어요. 왜? 예수님 다 해결했어요.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보세요. 오늘 11절 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자 속에는 생명이 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 여러분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이 확신이 딱 쓸 때. 이 확신이 없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냥 종교적인 주문에 지나지 않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썰썰이 비나이다. 무슨 장군 비나이다. 안사 장군 비나이다. 이거 왜 기도됩니까?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미건조한 신앙.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보면 응답 와 있을 거예요. 내일 직장 가보면 응답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응답일 수 있어요. 사건을 만났는데 그 응답일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기에 다 응답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구원 확신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 축복,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냥 가면 안 돼요. 확신. 사탄은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닙니다. 두루 다니며 산길을 잘 찾는다.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산소가, 공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영적 세계는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영안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는 자를 건드려요. 찾아다니죠. 자꾸만 건드려요. 무너뜨려요. 확신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 염려가 많아요. 확신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 불안해요. 확신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많아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의 완전 타켓이 아니야. I love you 하고 찾아와. I love you 막 찾아와. 신방 와.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막 수시로 신방을 와. 그래가지고 싸움을 붙여 이게 또. 싸움을 붙여. 그래놓고 또 속았네. 또 얘기하고. 오늘 믿음 회복합시다. 믿음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도둑놈은요 아무 집에 안 들어가요. 딱 봐서 틈이 보인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매치기는 아무나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술 한잔하고 눈이 동태눈깔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드리는 거야. 강남에 어떤 인간들 건드려 그 양주집에서 양주 마시고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소매치기 시골 아줌마들 몸빼 입은 아줌마들 막 건드리는 거야. 뭔가 딱 눈이 막 초롱초롱 돌아가고요. 뭔가 착하게 뭐 틈이 안 보이는 절대 소매치기 안 건드려요. 건드렸다 고 반축을 하고 안 건드려. 어느 누굴 건드려? 멍청해갖고 눈이 약간 흰 눈동자만 남은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타켓이 누가 마귀가 이 사탄이 공격이. 그래서 따라합시다. 확신. 분명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내게 역사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끝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모든 것이 끝냈다. 테델레스타이 다 해결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하나님 자녀는 성공한다. 하나님 자녀는 된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기도는 응답된다. 전도는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333의 축복을 딱 가지고 가세요. 난 딱 잡았어요. 맞다. 우리 교회 3,000제자 목표다. 3,000제자. 3,000제자를 눈으로 그림으로 그리세요. 3,000제자. 그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상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은 30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 300명을 영접해야 될 거야.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거 하나만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낯짝으로 우리가 서겠습니까? 우리가 좀 낯짝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00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모세는요, 100만의 영혼을 살려냈어요, 애굽에서. 그잖아요. 100만이 넘는 사람. 난 300명은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300명 가운데 30명의 제자, 날 닮은 제자, 30명의 로마서 16장의 제자는 이런 흔적은 남기고 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전도 수첩을 하나씩 줄 거예요. 내가 평생
영접 민명, 제자 민명 기록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조사 때 여러분 시체를 딱 앞에 놓고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이제 시체 앞에 놓고 마지막 장례 예배 드릴 때 이는 3,000 제자 운동 속에서 300명을 영접시키고 30명의 제자를 남기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멋있겠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할 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말을 만들어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때 답답해요. 어떻게 말을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장례식 예배를 집전하면서 여러분 흔적을 쭉 낭독할 때 이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확신 갖고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확신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 하나님 내게 응답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저주를 해결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마침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